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룻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엘이라고 하는 토지 무르기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잃어버린 그 친족 토지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도화 하신 것이죠. 모세오경에 고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대 결혼. 이 두 가지가 그 룻기의 핵심 사상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룻기를 보시면은 룻기가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룻기 하면 뭐 사랑 이야기 이렇게 푸는데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진짜 사랑은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또 진짜 사랑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이제 계대결혼 문화, 이것은 가정을 세우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을 세우는 그런 어떤 이때 당시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계대결혼 문화를 가진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저것이 기업을 살리는,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루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자기 땅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명의의 땅이 희년이 되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땅을 팔고 다른 데 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소유하게 될 땅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희년이 되기까지 실소유주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옛 자기 소유의 땅을 만약에 팔고 모압 땅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오는 모든 이득들을, 이것을 자기가 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소망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있어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그냥 뭐 이 땅이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 자기 가정 기업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가정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미는 늙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제 룻이 자녀를 낳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추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추면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룻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제 아이들도 있고 여기 청소년 청년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서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사랑 안 하는데도 결혼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죠.
예, 근데 단지 둘만 스파크 튄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큰 우환이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개인과의 만남을 넘어서는 어떤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결혼은 나와 저쪽 집안과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집안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상대방이 또 나의 기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다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 이제 결혼 생활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 그런 요소,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관계적 요소보다 외부적 요소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나의 인생은 우리의 기업만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가정의 기업도 살리는 인생 되어줘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배우자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가정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내 이제 집안도, 내 가족도 내가 챙겨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 가족도 제가 다 챙겨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관계 가운데 균열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부모님 떠나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업이 좀 대대손손 쭉 이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혼하는 아이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 지금 애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정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또 이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살리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꼭 살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보다도 국가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국가보다도 가정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 살아야 저는 국가가 산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100% 틀린 건 아닌 것입니다. 국가적인 여러 그 혜택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국가적인 축복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축복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한들 내 가정,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 그 친척분들과의 관계 다 챙기시는, 이제 좀 있으면 또 구정이 다가오죠. 그럼 또 친척들 만나야 되실 분들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착한 일, 착한 어떤 말을 그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착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표정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이제 설 때 만나는데 쟤는 예수님 믿는데 왜 표정이 왜 저러냐,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교회에서 7시간 기도한다는데 왜 저 표정이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좀 이제 그 7시간 인도하는 제가 좀 곤란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챙겨야 되실 분들 꼭 여러분들 챙기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이 넉넉하시다라고 한다면 돈으로 이렇게 챙겨주세요. 꼭 가족들 먼저. 그 특별히 가난하신 분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빚지어 가면서 도와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만큼 도와주시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거, 저는 이게 뭐 다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있는데, 그 잠언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그 책방 가보세요. 대형 서점 가보시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거의 지금 베스트셀러, 장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 데일 카네기 그거 보니까 제가 그 영품문고에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잠언보다 못해요. 잠언이 더 위대해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근데 같이 보면 더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랑 잠언 비교 해가지고 싹 올릴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볼까? 아무튼 여러 소스는 나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카네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베이스에서 기업을 운영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완전 극단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11조는 잘 냈는데, 근데 이제 뭐 딥스테이트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서적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지금 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보고, 성경적으로 탁월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거 딱 분별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데일 카네기론 인간관계론 혹시 보시는 분들 잠언이랑 같이 보시라고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잠언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실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친구를 사귀는 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자가 국가에서 뭐 떨어뜨려주는 콩고물 이런 것만 원하는 것, 이것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심으로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소유로 누리시고, 그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으신 어떤 리스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이게 재정적으로 내가 섬기고 싶다 하는 리스트, 그런 분들을 충분히 다 섬기실 수 있도록 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마음 없이 다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분들 섬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섬기되, 또 이제 부족하면 정말 내 것 들여가면서라도 그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내 몸과 같이 섬겨야지, 그 여러분들이 빚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 덕보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덕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는데 저 사람은 잘되게 내가 한다 하면 반드시 관계가 길게 못 가요. 그리고 섬김을 오랫동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번아웃 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정 가운데 기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누려지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적이 이제 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상급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극단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대책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히 버림받은 죄를 지은 게 아니면, 뭐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게 아니면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 회방죄에 들어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막 설교하는데 막 뭐 일어나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말할 때마다 꼬투리 잡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어쨌든 조용히 여기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가끔 조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예, 존다고 성령 회방죄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 존다고 지옥 가냐?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말 극단적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한번 따라보시면 오늘 현재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 예비되어집니다. 룻기의 사건이 없으면 다윗을 통한 국가적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 회복이 없으면 다윗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작은 가정 안에서의 일이 왜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국가적인 회복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안 가운데 작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정 안에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내 작은 지금 헌신이 앞으로의 큰 헌신과 다 맞물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톱니바퀴와 같죠. 작은 톱니바퀴만 돌려도 어떻게 돼요? 큰 톱니바퀴도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작은 톱니바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큰 것도 돌아가고 또 더 큰 것도 돌아가게. 톱니바퀴를 내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예, 이렇게 더 큰 것도 요게 돌아가면 요것도 돌아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룻의 집안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여기 7시간 기도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굉장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의 회복 먼저 누리시고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국가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의 회복도 경험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나 자신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시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이 살 수 있는 루트가 반드시 있다라고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곳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가정이 또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론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강론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 같이 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사기를 여러분들 푸실 때 사사기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중첩 연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다음 사사기 뭐 첫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이 연대 순으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로 보면은 남부, 중부, 북부 지방에 사사들이 활약한 활약상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사사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사사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언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사사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지만 사사가 아니라 재판관이라 재판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바알과 아스타라스를 허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과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를 혼합주의 가운데 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수를 붙여주십니다. 이때 사사기 해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수를 누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 고생시키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될 수 있겠죠.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지만 이 땅 가운데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저주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1장 1절의 시기는 흉년이 드는 시기, 그러니까 재앙이 떨어지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룻기 또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때 부요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거든요. 땅에 흉년이 들긴 들었지만 부요한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룻기 1장 1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부자였다 이거죠. 이때 당시. 근데 그 엄청난 부유한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모압 지방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시길 바라고, 여기 특별히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유다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거든요. 근데 유다 지역에서 모압 지역으로 가려면 산등성이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계곡을 지나고 산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집,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해야 되는 그 엄청난 대이주죠. 그런 어떤 이사를 결심하게 된,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자 결정을 했었던 그런 결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때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의 땅을 이 두 아들이 이어받게 되겠죠.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주변 누군가에 팔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희년 때 그 땅을 다시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될 때 땅을 취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땅은 남자가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남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정의 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래요. 땅은 있는데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는 있겠죠.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릴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완전히 넘어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한 이 배경 설명이 이해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만, 아멘, 아멘. 예, 이해가 돼요? 룻기 읽어본 친구, 아멘. 룻기 안 읽어본 친구, 아멘. 예, 없어요. 룻기 다 읽어본 걸로 알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와 있는데 이거는 신앙을 버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분명히 거기 거주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꾸준한 사람을 쓰시지 기복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아니하세요.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뭐 식었다가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질 때 또 엄청 뜨거워져. 그런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이라고. 왜냐면 굉장히 뜨거워졌다가 또 굉장히 차가워지게 되는, 그러다가 굉장히 뜨거울 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180도 뒤집어지게 되는 식으로 더 타락함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꾸준한 사람은 좀 여러 과정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아주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누워 자고 깨었으니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정말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또 5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딱 봤을 때 진짜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성실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 관련돼 가지고 막 설교 많이 하죠. 모태신앙은 모태다, 뭐 모태신앙은 뭐 깨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모태신앙의 장점이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뭐 무조건 교회는 와요. 예? 대단한 거라. 근데 이제 기복이 심한 분들은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어떨 때. 근데 또 교회 오면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엄청나게 뜨거운데 갑자기 또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 꾸준히 여러분들 예배를 어찌하는지 잘 들으시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 될 때만 하고 안 될 때는 안 하고 한 그런 태도보다 정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내 주어진 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라. 내 어떤 유튜브 썸네일 보니까 내가 그 영상 보진 않았는데 하루에 10시간 자고 전국 2등 했어요. 뭐 그런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딱 봤을 때 성실하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0시간 자고 전국 2등 했대. 10시간 자고. 너 몇 시간 자? 너희도 그 정도 자니? 예, 잠은 덜 자? 예. 근데 아무튼 꾸준히 하라 이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려울 때가 다가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는데 이 어려운 시즌 지나면 또 반드시 복의 시즌이 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북한의 문이 열리고 또 북한의 개방이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북한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나온 거,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 해석돼요? 히브리어로? 예.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 애들이 지금 번역했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안 가르쳤는데. 멜렉, 왕이죠. 엘리,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누란 단어가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움.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럐이라. 말룡과 기럐은
그냥 부정적인 이름이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약골, 병약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기로는 낭비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정말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집안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왠지 자녀들의 이름이 이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부정적이다 이거예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정 가운데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음란하게 섬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문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또 다시 이스라엘 오면 되지 뭐 여차하면. 그리고 토지 무르기 제도가 있고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기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번 따라서 여차하면 이게 위험한 신앙이 여차하면 뭐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사 뭐 저렇게 해주십사 난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잘 안 될 때 저렇게 또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관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계명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계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계명 영어로 커맨드먼트죠. 명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데 예수님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잘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죠. 사랑은 뭐냐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절대로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계산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의 가업을 잇고 또 귀하게 또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축복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행한 헌신은 헛된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희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 정말 귀한 희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헛된 희생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헛된 희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는 것이죠. 저는 7시간이 기도할 때 제 몸을 주님 번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북한 성도들을 꼭 생각하려고 합니다. 북한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고생해요. 근데 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7시간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힘들어도
이거 강대상 꼭 붙잡고, 강대상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이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해야 돼.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잘하는 거는 뭐 다른 돈 벌어오는 거, 뭐 기업을 이루는 거 이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룩함의 헌신, 사랑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 여기 있는 분들 질병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특별히 자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은사가 또 설교 쪽으로 좀 더 발달되어져 있어서 7시간 설교를 할까 뭐 이런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제 은사가 기도와 설교인데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기도 7시간 쪽으로 지금 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또 기도하시되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저는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방향성을 저는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반드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회개를 전제로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 기도를 중심으로 헌신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싸울 때 또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죠. 싸울 수 있을 만한 때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준석과 전한길 선생님이 토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그 날짜가 좀 조율되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토론에서 어떤 분들 이제 보면 우기기만 합니다. 자기가 막 틀렸는데 막 우깁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 막 토론하는데 분명히 그 투표용지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제 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런 거 없다. 접으라고 하는 거 없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읽어봤더니 접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접으라고. 그러니까 막 또 우기는 것입니다. 막 다른 얘기 막 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질 토론 난 진짜 보기 싫은데 근데 저는 전환 교수님이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교수님 정도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이 들고 내가 굉장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겠다. 이런 뭐 그분이랑 나랑은 뭐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근데 그러나 건너 내가 또 알긴 알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워야 될 땐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싸움의 전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논리가 기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불, 그러니까 fire logic, 불 붙는 논리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시대 그 논리의 핵심, 로직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에서 나왔다 그랬죠. 로고스, 말씀이 논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논리를 삼는 자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저랑 아내도 수많은 여러 과정들을 겪고 이제 영향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들을 듣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이 저희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면 다 그렇게 돼요. 잘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로직 파이어, 그러니까 불 붙는 논리, 말씀의 원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그룹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첫 번째 재앙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메시지예요?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 힘들 때만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1장 3절 이후에 돌아왔다더라 한다고 한다면 이 두 아들이 엘리멜렉의 땅을 취할 수도 있는,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토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토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들 둘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땅에 거주하려고 한다. 이 모압 땅에 자꾸 거주하려고 한다. 모압 땅에 거주하면 내가 잘 된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땅에 거주하면 흉년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지금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다루심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1장 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1장 5절 시작.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죽은 게 문제냐면 자녀 없이 죽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들만 남게 됐거든요. 누구 남았어요? 나오미, 룻, 오르바 3명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모압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며느리는 당연히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당연한 어떤 처신일 수 있겠죠. 이제 나오미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죽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마지막,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사인이다. 내가 홀로 가더라도 나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치 없지만, 염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근데 돌아가 봤자 내가 지금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에 경수가 끊어졌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혼자라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번 따라보실 뜬금없이 룻이 나 무조건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뜬금없다라고 말하면 그 룻이 천국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여기 1장 6절, 룻기 1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일단 출발은 같이 다 하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시험하는 것이죠. 진짜로 유다 땅으로 쫓아오고자 하는가 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다시 재혼하라 이거예요. 그게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에서 재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따라오지 않아도 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본심은 뭐예요? 진짜 본심은 그래도 같이 따라오면 좋죠. 진짜 본심은 예수님 복음서 보시면 제자들이 막 이제 주님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자는 아버지께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가족들 또 인사하고 또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고자 하는데, 그래 내가 너희를 잘 챙겨줄게 뭐 이런 얘기보다 그냥 와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그런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면 따르면 좋죠. 따르면 좋죠.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면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보실 진심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따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미도 두 며느리가 따라오긴 하는데 진심으로 따라오고자 하는지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고자 하는지 이렇게 시험해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하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나오미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몇 마디를 이제 더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예, 나오미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를 통해서 계대 결혼이 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유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니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룻이 쫓아오는데 나오미가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오르바와 룻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모압의 그모스 신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특별히 친정을 버려야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간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인 것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안 쫓고 집에 돌아가서 또 새로운 남편을 얻고 하는 그 선택은 시어머니를 쫓는 선택보다 더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이사 안 가도 되죠. 그리고 가까운 데서 같은 동네에서 또 남편감을 찾으면 되죠.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보면은 룻에 대해서 젊은 여자, 소녀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룻과 오르바가 많지 않았었던 것이라. 근데 그러면은 재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택할 것인가? 그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모스 신을 편하게 보이는 가운데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룻은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이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정 어머님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 가운데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룻의 고백, 제가 이 고백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 가운데 살긴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룻에게 많이 이야기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서 이 모압 땅에 룻이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룻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절명의 복의 기회입니다.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이 마지막 기회, 최고의 기회, 이것을 오르반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룻은 절대절명의 기회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어떤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저 멀리서 남방여왕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엄청난 절대절명의 기회 가운데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몇 명 빼고는 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몇 명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죄 사함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곳 가운데 용서함을 받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딱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진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으신, 질병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절체절명의 기회 가운데 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임을 반드시 이 기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이 기회,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맺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이제 문자 보내시는데, 성령 해방죄에 자꾸 내가 들어간 것 같다 막 문자 보내시는데, 자꾸 문자를 보내시지 마시고요,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예배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자꾸 이제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해방죄 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의심하고 하는, 내가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 다 풀어드렸는데,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방황함의 동기는 무언가 이제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버리고 여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딱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을 딱 해야 돼요. 7시간 기도하기로 결단을 딱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막 내가 눌린다. 확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7시간 기도하면 누가 눌려요? 7시간 기도하면. 예? 2시간 찬양하는데 누가 눌려? 여기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성령 해방죄 든 사람 빼고 그 누구도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용서함 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룻은 딱 잡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룻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쳤네. 모압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쳤네. 그모스 신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룻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매 찬스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엔 다 기회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이 오늘의 기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시고 이제 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고백 저는 여기 이 밑줄을 다 쳐놨습니다. 1장 16절 17절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 이게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너도 돌아가라 하는데 아니 나 안 돌아갈 거예요. 아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본심이 나오는 거 본심이. 룻의 본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보시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난 주님 없이 못 산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머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한번 따르면 여호와께서 지금 금오 쓰신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완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그 자가 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향은 나오미를 통해서 받게 되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와가지고 하나 딱 건진 거. 이거 룻입니다. 룻. 근데 이 하나 딱 하면 단 하나 딱 건진 거. 이게 엄청난 소망의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하면 마지막 남은 하나. 예,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생명의 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붙들게 하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붙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끈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끈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끈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끈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붙잡지 못할 것 집중하지 마세요. 붙잡을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에만 온 힘을 다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끈 붙잡을 것만 딱 생각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마세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인 룻의 신앙 고백. 그리고 1장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면 굳게. 오르바도 시작은 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여정, 그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굳게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 거죠. 중간에 흔들린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룻과 롯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한 건 롯입니다. 롯.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면 하는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이도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 진짜 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잘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회를 잘 하게 되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 집사, 나는 돈 받고 안 세우기로 딱 결정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 돈 쌓아놓는 교회 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리 추구를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뭘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 관계를 내가 다 돈줄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다 베푸는 식으로 관계를 하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뭐 절대로 그러지 않는 이 길로 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다 이제 목사님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아서긴 너무 멀리. 그 스카포너 목사님 나의 뜻을 정했노라 그 찬양 고백. 내가 그거를 이제 스카포너 목사님 예배자 학교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그 성희 브레너 사모님이 막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왜 후회하는 말을 왜 갑자기 찬양 가운데 넣냐? 이게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겪어봐야 아는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네. 예. 근데 굳게 결심해야 돼. 굳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튼 이 길로 여러분들도 지금 오게 되어졌는데 지금 솔직히 살짝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빨리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굳게 결심이 되세요. 제가 결단주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결단이 필요 없다라고도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 성경 연구해 보니까 화목제인가요? 화목제 분명히 서원제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원을 강조하진 않지만 서원하라고는 안 하지만 결단하라고는 합니다. 어떨 때 몸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라.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성경 통독을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표도 하고 내 스스로도 결단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다 해놓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성경만 봐요 요새. 다른 책을 거의 못 봐요. 밀린 거 있으면 쭉 계속 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까지 지금 읽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무엘상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못 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탈락되신 분들 혹시 뭐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 구약 7장, 신약 3장 읽지 마시고 구약 2장, 신약 1장 이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제가 통독을 하다 보니까 통독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 성경을 정독하는 것 되게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원어를 깊이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한꺼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경 통독하는 것, 네, 결단한 것, 그리고 7시간 기도하는 것 제가 결단했거든요. 장모님이 제 눈앞에서 낫는 거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7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저를 많이 살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남모르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단하기까지가 힘들죠. 그러니까 결단주의가 위험한 요소로 설명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어떤 기반 없는 동기 없는 결단 이런 거는 그러니까 조종당하기 쉽다 이거예요. 결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결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을 했는데 뭔가 공허하고 결단을 했는데 뭔가 허무한
방향성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공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기를 결단하신 분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결단했으면 7시간 기도하고 아멘. 우리 아이들 여기 결단했지. 아멘. 아이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여기 나왔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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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나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왔으면 8시간 지금 공부를 하는지 10시간 공부를 하는지 딱 앉아가지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특별히 영어 공부 하는지 아멘. 예, 잘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우리 교회는 영어 공부에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요. 여기. 목사님도 지금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되겠어. 내가 그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좀 언어 관심이 있는데 나 정도 되면 상위 몇 % 들어가냐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 뭐라 그런지 아세요? 0.001%에 들어간대. 내가 0.001%. 성경을 그렇게 원어로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0.001%에 지금 희소성에 같이 지금 여러분 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것 그리고 굳게 결단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이 강하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긴 여행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유턴했었던 그것과 반대로 이제 그모스 신을 등지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옛날 나오미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수축해지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된 상황 그리고 되게 부자로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완전히 빈털터리로 오게 되어질 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오는데 또 한 명 데리고 온 사람은 또 이방인이에요. 거기 또 남자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어떤 그런 상황.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문화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5경에 보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너희도 나그네였다. 게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너희들이 잘 영접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우상 숭배 문화를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 그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헤렘에 대한 말씀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헤렘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단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멸이라는 뜻이죠. 진멸은 헤렘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헤렘을 명령하시는데 헤렘이 명령되어질 때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얘가 라합입니다. 라합. 분명히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여리고성 다 진멸하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물품도 헤렘이죠. 물품도 취하지 말라. 헤렘은 뭐냐면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이건 완전히 처리해라 이거예요. 이 뜻이 헤렘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좀 헤렘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렘으로 번역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진멸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한 측면만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헤렘을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방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문화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오는데 그 룻을 이 동네가 맞아 들이죠. 그래서 1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 걸 정확하게 나오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죠, 여기 풍족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었던 것이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였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과 비교되는 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흉년이 들 당시에 부자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거든요.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한 단어가 기보르 하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힘센 용사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근데 용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이방 민족들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을 부자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부자로 표현한 그런 어떤 예가 이 2장 1절이라. 근데 부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용사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통 여기 보아스를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영화에서도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이제 미남에다가 착한 사람, 선하게 생긴 식으로만 그렇게 표현한, 물론 이제 선하죠. 선한데 막 근육도 있고 막 이제 뭐 힘도 세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는 영화는 내가 못 봤는데 약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를 영화 감독으로 삼으면 내가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스카웃을 하면 그 보아스 힘센 사람, 전쟁 또 이제 그런 장면도 좀 몇 개 넣는 거죠. 막 이제 막 이방 민족들이 막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도 막 넣고. 예. 아무튼 영화의 영향력이 되게 크더라고. 이번에 신의 악단 100만 넘었다고 하던데. 예. 그리고 또 지금 그날 영화 막 상영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박스오피스 2, 3위 지금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영화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만화 영화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거 보니까 성경이랑 맞지 않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분별하면서 잘 보면은 또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한 단어 기보르 하일이란 뜻, 하일이라고 하는 뜻,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친족이니까 토지 무르기가 가능한, 고엘이 가능한 사람인 것. 토지 무르기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한번 따보실래요? 가장 가까운 친족.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부자 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가 된다,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챙겨야 돼. 부자가 된다, 교회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부터 챙겨야 돼. 부모님부터. 부모를 챙기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예요. 불신자도 가족을 챙기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은 안 챙기는데 교회만 챙겨요? 교회 장로 직분만 받으려고 그래? 교회 장로 직분 몇 천만 원 내고 장로 패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 이 성직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성직매매. 어떻게 3천만 원 내야 장로직분 주는 이런 어떤 그 문화를 교회가 수용을 하는지, 1,000만 원 내야 집사직분 주는 이런 진짜 개차반 같은 이런 어떤 문화가 왜 한국교회 안에 있는지,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영리 추구하는 거죠. 법인화해서 영리 추구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리고 거기 안에 당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당회 가운데 영리 추구를 위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구조가, 자본주의 법인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라. 이것이 한국교회 타락의 첫 번째 원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저는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교회는 자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로 되면 안 되고 자본주의로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영리 추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영리가 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공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공급. 그러니까 목회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재산을 법인화해서 이 세습하는 식으로 가정 안에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어떤 구조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지역 가운데 세습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법인화된 식으로 거액의 어떤 재산을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식으로,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좌파들한테 공격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파 운동 하시는 분들, 우파들 가운데 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파들 보면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리 추구의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구조 가운데 불신자들은 그걸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너무 경쟁 구조 가운데 이렇게 후원금 나에게로 이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나에게로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관점을 버리시고 욕심 없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함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분명히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모압 땅 가기 전에 그 땅을 팔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건 잠재적 땅이라 지금 실소유의 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땅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소유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팔고 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산의 이득을 그 땅을 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산의 이익을 나오미와 룻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신명기에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 또 곡식을 추수를 할 때 그걸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걸 조금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벌써 10시 반이에요? 예. 이거 서론도 안 끝나는데.
아니면 다음에 하다가 다음 주일. 예. 그 지금 또 가셔야 될 분들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 끊깁니다. 예. 그래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여기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보낼 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어떤 남자를 또 잘 만나게 되어지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소망이 없진 않았었을 것이라. 이런 어떤 룻기의 모든 이 축복의 모든 역사들, 이것이 머릿속에 나오미 안에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그런 계획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어도 룻이 나오미의 뜻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룻은 철저하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철저하게 나오미의 말대로만 움직입니다. 나오미 안에 구상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복의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식으로만,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가이드 해주시고 저도 가이드 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를 잘해야 돼. 무조건. 예.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여러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정치력이 꼭 있어야 되고 또 군사적으로도 또 어떤 관계성이 다 있어야 돼요. 공권력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재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정말 진실되게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의 가이드를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오미와 같은 가이더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룻은 결국엔 나오미의 가이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졌더라. 여기서 보면요, 이게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 보세요, 룻이랑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의 기업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기업이 있어요. 자기 기업이. 근데 룻이랑 결혼하게 되면 엘리멜렉 쪽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 첫 번째 사람 이름은 무명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보아스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때마침 성문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은 재판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라 하는데 그가 와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청하니까 다 오는 거죠. 왜냐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면 이게 재판권을 주도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4장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1번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면 그 나오미와 룻은 여자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그 땅에 그 소유지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근데 이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요것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번은
결혼을 안 하면 이 땅이 온전히 이게 룻하고 나오미가 죽게 되어지면 그냥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엘리멜렉의 소유로 이렇게 섬겨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1번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려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물으겠다. 1번만 한다. 1번은 이제 통과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번만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가 4장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는데, 만약에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소유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로 그 소유를 넘겨야 되는, 그쪽 집안 쪽으로 소유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되죠. 그래서 4장 6절 시작.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영리 추구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보아스는 사랑한다 이거예요. 진짜로 룻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자가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요,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룻과 결혼하고자 해도 룻이 결혼하기 싫다 그러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 룻이랑 하고자 하는데 나오미가 단칼에 그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도 원하고 룻도 원하고 보아스도 원하고, 근데 보아스가 룻을 원할 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친족을 또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보아스. 여러분들, 이 결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결혼의 역사가 많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혼을 하게 될 때 둘이 스파크 켜서 불 붙어가지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기업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가족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가족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또 상대방이 또 잘 맞을 수 있는지, 서로 윈윈이 되는지. 저랑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결혼이 진짜 잘된 결혼입니다. 물론 모든 결혼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장모님이 목사님 되셨고, 그리고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처형도 지금 사모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내도 사실은 저희 아내가요 전도사예요. 신학대학원 나왔거든요. 신학을 마쳤어요. 전도사로 불릴 수 있는데 내가 손전도사 안 하잖아요. 그냥 사모 뭐 그러는데 사실 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욕심 안 내세우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교회는 교단에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아내가 목사 안수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 안수 욕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아내가 여기 교회도 잘 섬기고 우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님도 잘 섬기고 저도 장모님 잘 섬기고 하니까 이게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끼리 관계가 가장 훈훈할 때가 제가 장모님 열심히 잘 차로 모시고 가족들 잘 섬기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가 제일 훈훈해지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희 어머님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거 제가 보면 내가 마음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너무 제가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님도 나를 사랑하고 저희 아내도 나를 집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2명이라.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지? 나 베개 베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2명이라. 예, 나 베개 안 베고 자면 막 베개 막 넣어주는 사람이 4명? 2명이 여자가 2명이. 예. 근데 아무튼 그것도 참 큰 결단이죠. 큰 결단이죠. 저는 제 집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 집에 얹혀 사는데 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우리 둘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 밤에도 우리 둘이 거의 같이 못 있어요. 다 같이 어머님 잘 때 또 주무셔가지고 그 주무실 때 무서워하셔가지고 또 문 열어놓고 이렇게 다 주무시고 저희도 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자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우리 안에서 좀 이제 희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뭘 하든지 또 다 잘 되시고 예 그리고 또 저희 장모님도 어딜 뭘 하든지 또 다 잘 되시고 예 그렇게 또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서 잘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회도 또 잘 되는 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제 7시간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운데 저주는 떠나갑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진실인지 믿음인지. 근데 진실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할렐루야. 아니, 근데 진실이야, 진실. 할렐루야. 아멘. 예.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